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5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신망 가운데 승리합시다라고 축복합시다. 실망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망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비 제이커 라이스라는 그 분이 기독교가 당신을 실망시켰다면 난이란 책을 2017년도에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출발한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낙심된 이야기를 쭉 언급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기독교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현상을 보면 과거에는 우리 기독교가 이 나라를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 안에 다니는 분들로 인해서 실망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로 인해서 믿음조차도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할 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열왕기하 13장은 엘리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평생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바로 서기 위해서 애썼고 수고했어요. 근데 자기가 죽어버리면 이 북이스라엘을 지킬 믿음의 어떤 영적인 권세가 사라질 것을 염려한 나머지 자기를 찾아오는 여호아스 왕에게 마지막 믿음의 당부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이었단 말이죠. 심지어는요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화살을 쏘게 하고 그 화살을 들어서 땅을 치게 하는데 그 땅을 치는 화살은 아람을 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 왕은 성실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왕에게 대노하면서 실망하고 그로 인해서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스스로 실망을 당하거나 또는 남들에게 실망을 시킬 때, 더 나아가서 내 자신에게도 실망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과 성도들 또 불신자들은 과연 우리의 무엇들을 보고 실망을 했을까요? 첫째가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믿음이 우리 안에 보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과 성도들 또는 불신자들은 우리에게 실망을 합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하는지라 활과 화사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아멘. 오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정말로 믿음으로써 영적인 권세로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서게 하고 지켰던 이 영적인 권세자가 죽으니까 그 시대를 다스렸던 요아스 왕이 왕궁에서 내려와서 그 엘리사의 임종을 지키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요아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이 본문의 말씀만 보면 이 요아스는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권세를 인정했어요. 이 엘리사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안전할 수 있었고 이 엘리사의 영적인 권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을 노리고 그리고 공격하는 수많은 악한 세력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존속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엘리사를 우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죽어가는 엘리사가 명령을 부탁을 하죠. 가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근데 왕인데 신하들을 시켜도 될 법도 한데 왕이 친히 그 일을 감당을 해요. 이 말씀만 보면 이 요아스가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영적인 권세를 인정했고 더 나아가 믿음에 따른 어떤 일함의 어떤 감당과 헌신의 모습은 있었음을 알아요. 그런데 이 다음 사건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까? 엘리사가 계속 부탁을 하죠. 화살을 들어서 동쪽으로 향해서 화살을 쏘십시오. 거기까지는 따라를 해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말을 하죠. 이것은 아람에 대한 우리 북이스라엘을 지키실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니 이것을 멸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땅을 치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때 문제가 발생인데요. 요아스 왕이 어떻게 칩니까? 대충 3번을 쳐요. 조금 길지만 우리 17절과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매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의 손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 닿는 데까지 믿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힘 닿는 데까지 쳐야 멸절하도록 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졌는데 대충 하고 만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으로만 하는 거죠. 그러니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가 이 요아스 왕에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 믿음의 영웅이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며 떠나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왜 우리는 믿음을 갖고도 또 믿음으로 행함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또는 함께 일하는 성도들에게 책망을 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고 실망받는 존재가 될까요? 믿음이 있어요. 교회 봉사도 하고 사명도 감당을 해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 성도들과 아니 내 자신에게 실망을 할까요? 믿음은 있지만 믿음의 사람다운 믿음이 보여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다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기도의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성도들에게 책망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심지어는 내 자신이 나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나도 나에게 실망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12명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그들 중에 더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더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그의 형 야고보를 너무나도 사랑을 하셔서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자신이 죽는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 함께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하셔서 그곳에 가셔서 기도했는데 이 사랑해서 불러주셨던 이 3명의 제자들은 어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려고 보내주셨지만 그 자리를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해서 나중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죠. 야, 어떻게 된 게 1시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다른 12명의 제자들 다 남겨뒀고 너희만 더 사랑해서 나와 함께 나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 1시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사랑해서 불러주셨던 3명의 제자들이 오늘 우리일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여러분들 다 고백하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시간 가운데 피눈물 흘리는 그 어려웠던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고 지켜주셨고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도 알기에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고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에 서요. 그런데 정작 믿음의 모습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성도들에게 책망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내 자신에게 내가 실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믿음은 있지만 어떤 믿음의 어떤 액션은 있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 요아스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행함과 그 순전함과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갈망과 열망이 우리 안에 표출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니 사람들에게 아니 나 자신에게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20절 또 22절 말씀을 통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책망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얼마나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중요치 않아요. 내가 얼마나 교회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치 않아요. 얼마나 내가 교회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가 중요치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순종하고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과 성도들 또 불신자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지만 믿음의 사람답지 못해서 실망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했을 때, 성도들이 나에게 실망했을 때, 불신자들이 나에게 실망했을 때, 아니 나 자신조차 나에게 실망했을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의 영적인 힘, 믿음의 힘과 영적인 권세가 위축되어지거나 심지어는 소멸될 수가 있어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즈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요아스 왕에게 주신 권세는요, 아람을 멸족시키는 권세까지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의 믿음 없는 행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영적인 권세가 어떻게 해요? 한없이 위축되어서 멸절시킬 그 아람 족속을 몇 번만 이기는 거예요. 겨우 3번만 이기고 평생을 이기지 못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약함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힘과 영적인 권세는 우리의 믿음에 비례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 같이 고난과 어려움이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춰선 것 같은 사단의 공격이 그 즉시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믿음은 말로만 있고 어떤 믿음의 생각은 있는데요, 그 믿음의 액션이 없으니 우리는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서 내게 주셨던 영적인 권세가 위축되어지고 사라져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삼손이에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나실인,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었어요.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사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적으로는요, 혼자서 블레셋 군사, 철기 문화로 무장된 아주 강력한 블레셋 군사들 10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사고 힘이었어요. 그랬던 이 삼손이요, 이방 여인 그 어떤 기생들에게 미혹이 당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혈기대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졌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사사의 직분조차도 망각해버리니 나중에는 성령의 능력도 그에게 떠나가 버렸어요. 그 순간 삼손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두 눈이 뽑혀서 짐승이 돌리는 돌맷돌을 돌리는 노예로, 조롱거리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야곱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이삭이 사랑했던 아들은 에서였어요. 에서는요, 나면서부터 얼마나 용맹했는지, 또 얼마나 기골이 장됐는지,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들었는지 성경은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고 말을 해요. 아주 사람들이 이끄는 어떤 매력도 많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냥도 잘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매력들과 어떤 권세들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향한 기대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자기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겨버리고 그 위대한 믿음의 집안의 그 장자가 믿음이 없고 우상 숭배하는 들판의 여인과 결혼을 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에서가 그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야곱에게 옮겨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신의중앙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뭐 사택도 건축하고 뭐가 있으니까 잘 되는 것만 같아도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의 결단과 믿음을 향한 어떤 헌신과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사라져 간다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의 권세가 옮겨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뜨겁게 저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정작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의 어떤 세계를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 더 나아가 자신에게 실망을 해요. 그래서 점점점 뭐가 위축되냐면 우리 교회의 권세가 위축이 돼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믿음의 힘과 영적인 권세가 위축이 된다고요. 우리 불과 1000년 전만 해도요, 우리 500년 전만 해도요, 불과 200년 200, 300년 전만 해도요,
유럽에는요 아주 기독교가 강성했어요. 오늘날 유럽에 가면 성당이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고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하나님 앞에 실망을 받고 자기들도 스스로 실망하니 유럽에는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사라져가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얼마나 뜨거웠어요. 세상 사람들과 더 힘들고 어려웠던 가난하고 어떤 어려웠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교회에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소망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충만해지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가 사람과 세상에게 실망을 주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영적인 권세가 사라져갔어요. 우리 기억하세요? 70년대 80년대는요 어지간한 집사님들도 귀신 쫓아냈어요. 병자들 있으면 안수하고 기도하면 병 고쳤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귀머거리가 들리고요. 못 보는 사람들이 봤어요. 그게 구약에 신약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뜨거웠던 그때 주셨던 영적인 권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두 번째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권세가 잃어버리면요 하나님 앞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 앞에 교회가 힘을 잃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믿음의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힘이 안 나요. 못 느끼세요? 내 안에 믿음 생활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 내 안에 감당하는 모든 사역과 헌신과 기도에 영적인 권세가 사라져가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역사하심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과 사람들과 우리 스스로 실망할 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권세가 위축되어지고 사라져 간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그 순간은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하나님께 되돌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설명을 할게요. 이 말씀은 엘리사가 죽은 지 그 다음 해예요. 학자들마다 다른데 그 다음 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죽고 장사되어진 후 얼마쯤 시간이 경과된 이야기로 보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엘리사가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로 전락해 버렸냐면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켜주셨는지 주변의 약탈 민족은 불가하고 가장 강한 아람 군대도 북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죽고 바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람 군대는 고사하고 주변에 떠돌아다니는 마적들, 모압의 약탈 민족들, 도적대들이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그토록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권세가 사라지니 동네 북처럼 힘이 사라진 것을 말을 해요. 얼마나 약탈이 많은지요. 사람을 한번 장사하려고 하는데 멀리서 그 도적제가 오니까 자기 친족이에요. 죽어있는 그 시신을 장사하려다가 그 도적들을 보고 자기 형제의 시신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버린 시신이 굴러서 그 무덤 속에 있는 엘리사의 시신에 딱 부딪히니까 그 죽어버렸던 사람이 살아났대요. 이게 주는 영적인 비밀이 뭔지 아세요? 엘리사가 죽으니까 그 이후부터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전락해버려요. 우상이 판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호와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라진 것만 같은, 아니 하나님이라는 종교가, 여호와를 믿는 종교가 아주 죽어버린 것만 같은 그 시대에 더 안타까운 건 백성들조차도 그들의 삶이 죽은 것 같은 삶이 되어버리단 말이에요. 매일 약탈당하고 매일 공격당하고 매일 납치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까요? 그런데 그 순간 죽어갔던 시신이 굴러굴러서 엘리사의 시신을 만났는데 살아났던 건 뭐냐면, 이 죽어버리고 끝난 것 같은 하나님의 신앙을 그 가운데서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합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도 교회에 실망해요. 아니 믿음이 오래된 나도 나에게 실망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날까요? 이미 내 안에 죽어버렸던 것 같은 믿음이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고 영적인 권세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더 나아가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등장을 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라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부잣집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미리 재산을 받아서 돈도 많죠.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타국에 가요. 돈도 많고 꿈도 크고 자신감도 많고 신분도 존귀했어요. 그런데 타지에서 어떻게 돼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재산이 잃어버리니 자존감도 박탈되어지고, 자존감이 박탈되니 꿈도 사라지고, 정신이 살아보니 꿈도 사라진 자기의 모습이 노예와 정과 다를 바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천한 일을 하는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들이나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인생이 무너졌어요. 그때 그 탕자가 인생이 무너지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끔찍하게 혐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탕자가 어떤 결단을 내요? 야, 여기서 죽을까? 아니야, 그냥 종이라도 좋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야지. 그래, 그렇게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가진 돈 없으니까 터벅터벅 자기 아버지 집에 가요.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놀라운 건 가진 재산도 없고 노예가 되었고 볼품이 없고 자기의 자존감은 이미 박탈되어서 자기의 인생조차도 혐오했던 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입맞춤이 그 아들에게 닿는 순간 그 아들은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은 물론이요 자존감과 마음과 신분이 한순간에 회복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메시지가 이 시간 사람과 하나님과 내 자신에게 실망해서 마치 영혼과 마음과 믿음이 죽어버린 것 같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 자신에게, 심지어는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형제와 부모와 자식에게도 실망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그때는 어때요? 야, 나 진짜 인생 헛살았구나. 정말로 한숨밖에 안 나오고 그때 있잖아요. 그때가 되었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끝이 나는 순간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7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생명의 선포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정말로 한번 감정이 이입되도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9절을 힘차게 읽으면 10절은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9절 봉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실망하면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힘을 잃습니다. 그 실망이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몸이 죽어가고 마음도 죽어가고 영혼도 죽어가요. 그러나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 마른 뼈 같은 내 마음과 영혼도, 이 육신도 주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이 피로하고 지치고 피곤한 육신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로 용사로 다시 한번 서게 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사람과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니 내 자신과 내 가족들에게 상처받고 실망당한 이 믿음의 권속들의 영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어떠한 아픔과 실망의 순간에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노래 찬양